2024 퍼스트 펭귄 모집 시간이 연장되었습니다. 3월 15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지역사회를 위한 선한 사역에 앞장서고 계시고 개인 또는 단체들을 추천해 주시거나 자원해 주시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분들께 최대 $5,000까지 나눔 활동비를 지원해 드리므로 사역에 작은 힘을 보태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을 통한 사역 소개와 후원에 대한 방송 그리고 SNS 홍보를 통해서 사역의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미주복음방송 홈페이지 배너를 클릭하셔서 첨부된 양식을 작성해 주시고요. 이메일로 나눔-on@kgbc.com 나눔-on@kgbc.com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난민지역 사역 선교사는 특정된 마감일 없이 12월 31일까지 상시 접수 및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그리고 많은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에는 대구의 시 경계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마을 관음동에 30명 정도 남짓 장애인 성도로 구성된 소망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시는 이창익 목사님 모시고 목회 사역의 이야기와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의미 있는 사역의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과 인사와 함께 목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디오로나마 그리고 또 유튜브 영상으로 만나뵐 수 있게 돼서 정말로 반갑고 또 귀한 아침인 줄 믿습니다. 저는 한국의 대구시라는 곳에 위치한 소망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창익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미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아직 따끈따끈합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도착해서요. 네. 이제 한 4일차, 5일차 되는 것 같네요. 네. 미국은 처음이시라고요. 네, 미국은 처음입니다. 네. 어떠신가요, kalifórnia? 일단은 광활하다 이 말 한마디가 제일 먼저 넓죠. 떠오르고요. 네. 이 광활한 만큼 더 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아멘. 예, 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일정을 어느 정도 잡고 오셨나요? 일정은 그렇게 길지 않고요. 네. 주일을 2번 걸쳐서 전체 열흘 정도 일정으로 머물 예정입니다. 네. 계시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현재 대구에 위치한 소망교회 목회를 하고 계세요. 네. 30여 명 남짓 때는 장애인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다라고 저는 접했는데 소망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대구라는 시는 어떤 지역인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소망교회는 감리교단에 속한 교회고요. 네. 창립된 지는 이제 내년 40주년을 앞둔 그렇게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지만 네. 사실 그동안 전도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 떠나는 일종의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한 그 도약대와 같은 교회의 아픔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기 전까지 저희 성도들 그동안에 계셨던 성도님들이 목사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성례 성찬과 세례를 받은 적이 없던 교회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가 제가 2013년도에 부임하면서 정혜연 목사가 부임한 건 처음이었고요. 네. 비로소 그때부터 정상적인 교회로 제가 정주 목회를 하고 있고 지금 장애인 목회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사실은 의도적으로 제가 장애인 목회를 예상하고 내려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처음에 제가 이 교회 왔을 때 딱 한 가정 남아있던 가정이 모두 장애인으로 구성된 가정이었고 또 제 큰아이가 지금은 이제 21살 된 딸아이인데요. 선천적인 지적장애가 있고 또 저의 그 마지막 동생 친동생인 이제 70년생이니까 지금 50 중반 정도 됐겠네요. 네. 이 친구가 군대 제대하던 날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현재까지 38년째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아. 저희 어머니 치매시고 네. 저 또한 2016년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병 때문에 다리가 뼈가 썩어져가는 병으로 네. 양쪽에 인공 고관절을 하고 저 역시 장애인으로 살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살아왔던 삶의 그 흐름이라든지 제가 경험했던 그 아픔들 또 그것이 현재 장애인으로 살고 있는 제 심정에서 네.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당연히 그분들이라 깨달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장애인들을 상대로 하고 그분들을 돌보는 일을 네. 시작을 하게 된 것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네. 지금 목사님 상황과 가족들 주변 가족들 상황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참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 확실한 것 같고 그리고 참 그렇게 되기까지의 그 시간들이 참 고통스럽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참 일반 사람들은 참 견디기가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고난이 많으셨네요. 네. 사실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것도 우연치 않은 계기 때문인데요. 네. 사실 저희 아버님은 약사셨습니다. 네. 비교적 그 당시에 부유한 계층에 속한 가정 형편이었고 네. 부러울 것 없이 살아왔는데 당시에는 약국이 약품과 약국이라고 하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약품 도매업이 있고 네. 약국 소매업이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네. 저희 아버님은 그 약품과 그러니까 도매업과 소매를 같이 하시는 큰 약국을 경영하셨는데 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도가 나서 아버님과 어머님이 이렇게 쫓겨 다니셔야 되는 신세. 네. 그리고 결국에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동생들과 단칸방에서 살아야 되는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됐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이 집에 대한 그 허무함과 그리고 또 고3이라고 하는 그 학 공부에 대한 압박감, 더군다나 매일마다 이제 저희 집에 찾아오시는 그 사채업자들의 그 난폭함, 네. 특별히 저희 어머니 아버님께 향하는 제가 귀로 담을 수 없는 온갖 그 욕설들, 그런 것들이 제게 아주 큰 그 스트레스가 돼서요. 네.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제가 자살을 시도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쥐가 아플 때 먹는 약이 쥐약이잖아요.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그것을 제가 먹었습니다. 네. 2병을 먹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유서를 써놓고 네. 이렇게 마셨는데 깨어보니까 한 15일 후에 서울의 순천향병원에서 제가 중환자실에서 눈이 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온몸이 마비가 돼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고 그렇게 3개월을 병원에서 지내다가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하루만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교회를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네. 청하셔서 원장님이 허락을 해주셨고 기적 같은 일이 그날 일어났습니다. 네. 사지가 완전히 마비돼 있고 말조차 하지 못하고 눈동자만 움직이는 제가 그 수요일 밤 저를 교회 바닥 한가운데 놓고 전교인이 통성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났는데 네. 제가 걸어서 말을 하면서 입원실에 들어갔습니다. 아, 네. 이를 보고 원장님께서 당시 장로님이셨는데요. 창익이 너는 꼭 신학을 해야 되겠다. 네. 그런 농담 아닌 농담을 건네주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있다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에서 응답을 받고 네 태중에 있었던 큰아이는 내가 택한 아이라. 아멘. 내가 네. 택한 아이라. 그러면서 신학교를 보내라고 응답을 받으시고 네. 얼떨결에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러나 제 마음에는 네. 제 마음에는 목회할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네. 어쨌든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지금까지 오게 되다가 또 우연치 않은 일 때문에 지금 또 목회에
또 접어들게 됐죠. 목사님께서는 우연치 않은 일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다 예정돼 있던 일이겠네요. 예, 지금 돌아보면 네. 저는 항상 앞을 볼 때마다 여러 갈래의 길 앞에서 선택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네. 돌이켜 보니까 저는 원래 한 길을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아멘. 네. 네, 그렇군요. 지금의 이 자리에 계시기까지 정말 남들과 비슷한 여정의 길을 걸어오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신학대를 졸업하신 후에 바로 목회 사역의 길로 들어서지 않고 좀 늦은 나이에 교회 목회에 전념하시게 된 터닝 포인트가 있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신가요? 사실은 제가 현재 목회하기 전에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네. 우선은 저는 대학가요제 출신이거든요. 아, 참.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노래를 당시에는 이제 네. 다방에서 기타를 쳤었던 문화가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통기타, 세시봉 뭐. 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 통기타로 다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우연히 전영록 씨 매니저가 보시고 같이 음악을 좀 해보자라는 권면이 있었고, 네. 제가 대학교에 올라왔을 때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학가요제는 듀엣이 대상을 받던 추세였는데 네. 너도 듀엣을 결성을 해서 한번 대학가요제 나가보자라고 해서 우유빛 사랑이라고 하는 곡을 받아서 우유빛 사랑. 당당하게 본선까지 진출했는데요. 와, 네. 뭐 이렇게 그 수상을 하지는 않았고 네. 제게는 좋은 이제 추억이 되었습니다. 네. 그 후로 CCM 사역도 하고 네. 이제 지금 목사님 되신 최인혁 목사님께서 운영하시던 다솔교회에서 지금 미국 LA에 있는 가스펠 교회 김정호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는 팀으로 네. CCM 사역을 해왔고 또 그 후에는 대한기독교 서회라는 곳에서 성경책을 만들고 또 성경 어플을 만드는 그 소프트웨어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어서 기독교 타임즈라고 하는 신문사에서 또 기자로 활동을 기자까지. 계속 하다가 네. 그 신문사에서 아주 만연하던 그 알력과 또 학연 지연 서로 죽이고 죽이는 네. 또 그런. 난폭한 이 생태계에서 제가 희생양이 됐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동료 기자가 저에 대해서 허위 기사를 써서 보도하는 바람에 네. 제가 큰 충격을 받고 우울증에 빠져서 한동안 헤매다가 아내의 권면 또 저희 큰아이가 큰 사고를 당하면서 목회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시점이 2001년도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후에 목회를 또 결정짓지 못하다가 제가 음악 활동했던 그 모든 자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번 큰 목소리 제게 꾸중을 주신 적이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저의 장래의 길을 위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태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날이 그날이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나를 예배하라. 그때 제가 신기하면서도 하나님께 되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찬양 사역자이고 예배자입니다. 그러니 저한테 왜 예배하라 말씀하십니까? 근데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뭐냐면 나는 너의 예배를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였습니다. 그때 저는 무릎을 꿇었고 깊은 회개를 하기 시작했고 네. 바로 그 시간 한 5분 정도 되는 시간 안에 성령께서 제게 임해 주셨고 제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그날 이후로 제가 소장하고 있던 저의 음악에 관련된 모든 CD라든지 음원들을 다 불태워 버렸고요. 네. 오로지 이제 예배를 해야 되겠다는 신념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됐고 네.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오늘 제가 아침에 잠깐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음원 하나 없냐고. 들어보고 싶어요 했더니 목사님께서 아름다운 그 이름이라는 곡을 좀 이렇게 저에게 넘겨주셔서 지금 제가 여기 지금
배경음악으로 깔아드리고 있습니다. 네.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또 찬양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지금 말씀을 참 그동안 살아오신 이야기들 그리고 또 어떻게 목회 사역으로 발을 디디게 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주셨는데요. 참 너무나 많은 사연들이 있었고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들의 비하인드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원하시는 그 예배와 또 목사님이 또 케어를 하셔야 하는 그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네, 또 맞습니다. 일련의 또 그런 과정들을 다 겪게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지금 성도님들이 좀 몸이 불편하시고 좀 어려움에 있으신 장애인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목사님께서 또 그런 환경에 많이 익스포즈가 돼 있었기 때문에 노출이 많이 돼 있었고 또 주변에 가족들이 또 그런 어려움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이 성도님들을 더 이해할 수 있고 이 성도님들의 필요를 더 채워주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네. 아마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원치 않은 고난과 시련을 주신 데는 지금에야 깨닫는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최근에 한국에서 낮은 울타리라는 카페를 운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목회하시기도 바쁘실 텐데 좀 굉장히 새로운 개념의 비영리 마을 카페라고 들었는데요. 네. 좀 이 카페도 의미가 있는 카페 같아요.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여기도 우연의 연속 선에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만 네. 사실은 이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이었음을 지금 깨닫게 되었는데요. 네. 저희 교회는 대부분 장애인을 가족으로 두신 가정들이 모인 교회라서 네. 주변이라든지 건물주로부터 오해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네. 거의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할 정도로 정착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네.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건물에서도 내년에 2월에는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신세인데 네. 작년 9월 달에 건물주와 어떤 오해 때문에 언쟁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뭐 대들고 했던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건물주께서 단단히 오해를 하셔서 저희 보고 계약이 종료되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교회를 나가달라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알아본 곳이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지만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마련한 곳이 지금 현재 낮은 울타리 카페 자리입니다. 그렇군요. 9월에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11월에 이 1층 상가를 얻어서 예배만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네. 돌이켜 생각하니까 예배는 주일에 한 번 드리잖아요. 네. 근데 나머지 평일날 이 공간을 놀리는 것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 그 동네는 특별히 저소득층들이 많고 네. 소외계층들이 유별나게 많은 곳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 눈에 먼저 눈에 띈 것은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겠구나. 그래서 이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다가 이들에게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차봉사의 개념을 실내로 끌어들여서 네. 무료 카페를 한번 운영해보자. 네. 그래서 기도를 해왔고 저희가 가진 재산이 없었지만 그때부터 마치 예정되었던 것처럼 일이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요. 네. 네. 저희 교인들이 그 새벽마다 아파트 앞에 버려진 가구들을 갖다가 마치 우렁각시처럼 네. 그 다음날 되면은 딱딱딱딱 다음에 되니까 테이블이 와 있고, 와 있고 의자가 와 있고, 그러다가 이것이 점차 제가 SNS에 올리면서 일이 시작되었는데요. 네. 여러 군데서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를테면 원두 공장에서 네. 매달 5kg씩 원두를 무료로 제공을 해주시겠다. 네. 또 어떤 장애인 단체에서 여기 필요한 커피 기구를 좀 사주고 싶다. 또 어떤 분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후원을 해주시겠다. 네. 또 월세를 내주시겠다. 그러면서
저의 꿈이 조금 더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기왕이면 이 낮은 울타리가 말 그대로 담장이 좀 낮은 곳이 돼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들어와서 쉬고 교제하고 네. 서로의 얼굴을 익혀 나갈 수 있는 사랑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2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했는데 네. 동네 분들이 매우 좋아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기왕이면은 오픈식을 제대로 하자라는 생각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유지분들을 초청을 해서 2월 6일 날 정식 네. 오픈했는데요. 국회의원께서 제 발로 찾아와 주시고요. 와. 구의원이 찾아와 주시고요. 또 동사무소가 또 협력해 주시는 네. 뜻하지 않았던 선물을 받은 그런 카페가 되었고, 이제 저희 낮은 울타리 카페는 주도권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양할 생각입니다. 네. 마을 사람들이 주인이 돼서 스스로 운영하고 네. 그들이 주인이 돼서 스스로 프로그램을 세우고 좋은 공간으로서 이 지역에 건강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네. 저희는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 때가 온 거네요. 하나님의 때가. 지금 이 마을 카페가 낮은 울타리가 결국은 교회였잖아요. 그렇죠. 교회 자리인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곳에서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네. 주중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네. 교제를 나누고 네네. 보니까 사진으로 이렇게 봤는데 네. 뭐 아주 멋진 팬시한 그런 카페가 아닌 정말 집 같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었어요. 뭐 네. 가구도 소파도 있고 네. 의자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네. 책꽂이에 책들도 쫙 있고 정말 너무 따뜻한 집 풍경이 들었고 집 풍경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사진에 보니까 뭐 책도 읽어도 되고 주민 네. 통반장 회의도 하시고 네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자유롭게 와서 네. 뭐 코코아도 한 잔 마시면서 네네. 숙제도 하고 뭐 이런 사진들을 좀 봤는데 참 정겨워 보였고요. 네. 또 목사님이 주인이 아닌 매니저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통기타도 쳐주시고 네, 네. 라이브 카페가 됐어요. 예, 맞습니다. 네. 참 이렇게 따뜻한 공동체로 교회가 이제 커뮤니티를 위해서 교회에 자리를 내어드리고 네. 또 그 사람들이 또 결국에는 나중에 다 또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참 이 일을 결국은 그 동네에 정말 위로와 소망이 필요했던 네. 그 동네에 우리 소망교회가 참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이번에 미국에 오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사실은 제가 신문사 근무 시절에 네. 국장님이셨던 분이 목사님이셨는데요. 네. 사실은 원래 미국 그 영주권을 가지신 분이세요. 네. 그리고 신문사에 근무하시기 전에 그분께서 여기 미국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네. 다시 그 신문사 일을 마치시고 다시 이제 미국에 돌아오셔서 지금 현재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 네. 제 생각에 좀 많이 난다고 하시면서 한번 부르셨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번에 네. 그러면 인사를 좀 드리러 네. 오겠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약속을 지켜서 온 것이 이번 미국 방문 일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참 그리워하고 있을 것 같아요. 몇 주 자리 비우신 동안. 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목사님 어디 가셨어? 이러실 것 같은데. 지난주에 제가 2주간 자리를 비우니까 네. 2주치 주보를 제가 미리 만들고 왔는데요. 어떤 성도가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이 만드신 주보 보고 눈물 너무 많이 났다고. 빨리 오시라고. 네. 빨리 가겠노라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참 성도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계시고 또 이렇게 성도님들께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나눠주시는 그 모습이 참 따뜻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지금 사실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정말 이 30분 가지고는 다 커버할 수 없어서 사실 제가 방송 예. 초기에 좀 막막했습니다.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드려야 좋을까. 네네. 그런데 좀 이제 앞으로 저희 미주복음 방송에도 미국에 오실 때마다 좀 네. 자주자주 오셔서 네. 그동안의 또 사역의 이야기와 네.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목사님을 통해서 또 소망교회를 통해서 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좀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희 이제 앞으로
이제 좀 곧 있으면 이제 마칠 시간이 되는데 네. 낮은 울타리와 또 소망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길 원하시는지 그리고 네. 저희 성도님 이 미주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어떤 기도 제목을 좀 나누면 좋을지 짧게 좀 마무리해 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과거에는 높은 산을 좋아했습니다. 네. 험하고 또 깎아오르듯 하늘을 향하는 그 산들이 멋져 보였는데 네. 어느 날부터 낮은 산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산은 높은 산에 비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품을 내어주는데 아까워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얼핏 보면 높은 산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을 향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낮은 산은 약해 보이지만 하늘에서 만나주시는 그 깊이가 높은 산보다 깊다고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낮은 울타리라고 이름을 정한 것이고요. 네. 저는 그 마음이 지금도 동일합니다.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서 내려오신 그분처럼 네. 그분의 은혜가 저의 높이보다 더 깊어서 저를 오늘도 만져주시고 저를 통해 그분의 마음이 말이 되고 또 손과 발이 되고 또 그분의 삶의 모양새가 되어질 수만 있다면 전 더할 나위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이렇게 복음 방송이라고 하는 이 매체를 통해서 나가는 이 미주 방송의 모든 그 소리와 언어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복음 방송이 떨어지는 그 곳곳마다 시편 147편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 달리고 달려서 이루어질 거라는 그 소망을 또한 가져보게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따뜻한 이야기들로 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 정말 마음이 풍성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침마당 이 시간 대구시 경계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마을 관음동에서 30여 명 남짓 장애인 성도로 구성된 소망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시는 이창익 목사님 모시고 목회 사역 이야기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의미 있는 사역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귀한 나눔 해주신 이창익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